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서운했던 모든 마음들, 또 후회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또한 기대를 가지고 2021년도를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바로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그 자격을 11가지 덕목으로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사악한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또한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11가지 덕목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11가지 덕목 모두가 실천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실천적인 덕목만을 나열한 것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는 신앙생활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행동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감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코치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교회는 함께 뛰어줄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감독과 코치가 있다 할지라도 아낌없는 후원을 받고 함께 해줄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운동선수 자신이 직접 뛰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항상 출발선에 머물러 있기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실천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해야만 아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자녀가 부모의 믿음 이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수고보다 스스로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에 머무르는 자의 두 번째 덕목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부분 그 내용이 이웃 간의 바른 관계를 위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가지 덕목 중에 10가지가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행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항상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전화로 감사를 표현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서운한 관계로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무리하는 오늘 용서와 화해의 말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건강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밝아오는 2021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장막 안에, 주의 성산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이웃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만큼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친절한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을 보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서운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향한 친절과 사랑의 표현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밝아오는 2021년 한 해도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